루이스 부시 박사님하고도 만나고 또 거기서 서로 좋은 인연을 가지고 섬기고 이 414 윈도우 운동으로 함께 합류하시고 우리 414 윈도우 한국에서도 새 찬양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속 섬기시고 계십니다. 기회를 그동안 갖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11월 원래회 겸 특강의 시간으로 갖게 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김 목사님은 파일을 또 올리시고 강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늘 참석은 못하지만 이따금 제가 이렇게 참석해 보면 너무 이렇게 귀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말 이렇게 함께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 노 목사님 교회는 제가 한번 가봤죠, 그죠? 옛날에 거기서도 모임이 있고 그랬는데 어, 이번에 이렇게 또 갑자기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허정화 우리 장로님은 뭐 정말 아주 동역자 같이 아까 잠깐 말씀을 이제 해주셨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서 오래 제가 떨어져 있어도 늘 이렇게 친근하고 또 10여 년 동안 얼굴이 변하지 않았어요. 늘 저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주 참 늘 그냥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실 짧은 시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또 뭐 말씀이라기보다는 뭐 또 간증 이제 여러분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실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 건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알거나 뭐 다 알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분이 저런 체험을 했구나 이제 그런 거지 무슨 뭐 제가 이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사실은요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가 있어요. 사실은 그 질문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어떤 찬양 사역, 어린이 찬양 사역을 이제 한 20여 년을 하다 보니까 올해가 24년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책을 교본을 만든 것부터 생각하면 이제 한 6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해왔지만, 정말 여전히 저는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요. 여러 우리 또 믿음의 선배님들의 조언도 좀 구하고 싶고, 정말 제가 모르는 어떤 좋은 지혜를 얻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어린이 자녀사역 하면 되게 멋진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당면한 문제고 뭐 제가 듣기로는 한국 교회에 반 이상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는데 거의 맞는 얘기죠. 거의 맞는 얘기예요. 미국에도 사실 별로 제가 큰 교회 가봐도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 우리 모두가 같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414이 귀하다는 걸 이제 더더욱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셔서 향후에도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 마이크 키셔도 돼요. 마이크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이 마이크를 다 닫아놔서 뭐 실제로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하면 이렇게 들리고 괜찮아요. 뭐 잡음 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저는 준비를 지금 PPT를 잔뜩 준비해 놨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도 끄떡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PPT 여러분 보내드렸을 텐데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했거든요. 사실은 좀 더 추가를 해서 자, 이제 제가 PPT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share,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PPT가, 이렇게 보이죠? 네, 이 네. PPT를 아직 나누기 그러니까 전인데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허락하셔서 이 PPT를 우리 강의 끝난 뒤에 다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PPT가 좀 큼직하게 보이나요, 여러분?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잘 보입니다. 제목을, 할렐루야. 아이고, 지금 우리 캄보디아가 늘 그 인터넷이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새 찬양, 전 세계 새 찬양 가족들이 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잘 되도록. 할렐루야. 음,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제목이 말이죠. 좀 거창해요. 세계 선교의 새 틀이다. The New Paradigm of World Mission. 라는데, 사실 뭐 너무 제목이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죠? 네, 이거 정말 이 문제를 우리 같이 해결해 나가자. 같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거는 이제 어떤 그 작은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선 한번 제가 정리해 놓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 선교의 새 틀이다. 그랬을 때 뭐 가장 중요한 게 1번 선교의 시작은 말씀이다. 그 다음에 선교의 과정은 복음 증거와 제자 양육이다. 그 다 아멘이죠. 뭐 여러분이 뭐 아멘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음, 선교의 목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선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예. 제가 원래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늘 제가 어딜 가더라도 시간이 딱 짧게 주어지잖아요. 누구나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져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존 파이퍼 네. 목사님이 뭐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n't. 그래서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그 핵심을 이제 찌르는 이제 그런 말이라서 제가 늘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제 너무 많이 다 여러분 잘 외우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교의 여러 가지 그 프린시플들 어떤 지혜를 배우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다 아시는 말씀인 20절 말씀을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제자 삼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그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사람들이 뭐 교회 생활하고 뭐 하고 뭐 많이 이렇게 뭐 액티비티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챌린지하고 사실 저도 많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이제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옛날에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를 1년에 2명씩만 멀티플라이 하면 몇 년 안에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이제 제자를 가지고 스트레티지인데 사실 그렇게 수학 계산적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평생에 한 명 제자를, 올바른 제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제자 삼는 게 참, 힘들다고 느끼는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뭐, 물론 하지만, 여기서 저는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자. 그 중에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해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요거 이제 시편 67편 1절 3절은 한번 일단 좀 알아두고 그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7편 1절에 3절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긍휼히 긍휼히 여기사 여기사 복을 복을 주시고 주시고 그 그 얼굴 얼굴 비추고 비추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비치사 비치사 주의 주의 도를 땅 도를 땅 위에 위에 주의 주의 구원을 구원을 만방 중에 만방중에 알리소서.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민족들로 주를 하시며 찬송케 하시며 모든 모든 민족으로 민족으로 주를 주를 찬송케 찬송케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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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정말 이 말씀으로 사실은 그래서 논문도 쓰고, 뭐, 이렇게 작은 논문이지만은 또 이 말씀으로 제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뭐, 여기 가서 다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그 기도의 원리라는 거죠. 이 기도의 원리.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기도의 3층 집이다.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여튼 뭐 그거 가지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저 자신이 먼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는 거죠. 기도의 3층 집.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기도의 3층 집. 기도를 이렇게 건물에 비유하면 3층이라는 거야. 3층에서 첫 번째 1층이 바로 이제 1절이고 여기에 2층이 2절이고 3층이 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기도의 그 비밀이 원리가 막 뚫리고 그래서 너무 참 제가 나중에 그거를 한번 또 그건 또 동영상으로 있으니까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 또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에 관한 말씀이냐? 제자만 삼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걸로 다 된 것이냐? 아니면 내가 구원받으면 그걸로 다 된 것이냐?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걸로 다 된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예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이 기도의 3층 집에서 세 번째 3층에 올라가는 게 바로 이 3절이거든요. 그 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찬송케 하시며 하시며 모든 모든 민족으로 민족으로 주를 주를 찬송케 하소서. 찬송케 하소서. 네, 대개 1층은 이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리고 2층이 이제 남을 위한 기도인데, 대개 2층까지는 많이 올라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2층까지 가서 1층에서 새벽 기도 가서 1층만 1시간 기도하다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정말 내 이웃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3층 기도,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그것이 참 굉장히 안타깝고 근데 성경은 이게 세 가지를 딱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3절까지가 돼야 이게 신본주의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1절, 2절에서 끝나면 어떤 사람 평생 1, 2절에서 끝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결국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인본주의로 빠지기 쉬운 어떤 그러한 사실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 3절, 그러니까 찬양을 무슨 뭐 한다 안 한다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거를 저는 이렇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요것도 또 사도 바울의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요것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하나님 우리 곧 주 우리 예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하늘에 신령한 속한 하늘에 복으로 속한 모든 우리에게 신령한 복주시되 복으로 곧 우리에게 창세 전에 전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우리를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우리를 사랑 사랑 안에서 그 택하사 앞에 안에서 그 사랑 앞에 거룩하고 안에서 흠이 없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하시려고 그 흠이 깊으신 없게 뜻대로 하시려고 우리를 뜻대로 우리를 깊으신 예정하사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우리를 그리스도 예정하사 말미암아 예수 말미암아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되게 하게 아들들이 말미암아 되게 하셨으니 하소서. 자기의 이는 아들 그의 그의 사랑하신 자 사랑하는 자 안에서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바 주시는 그 바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찬미하게 영광을 하려는 영광을 찬미하려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아멘.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 수십 번 읽은 말씀일 텐데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읽었는데, 어느 날, 예, 수십 번 읽다가 어느 날 왜 여러분 말씀이 뚫리잖아요. 이 말씀이 뚫리더라고요. 이 말씀이 뚫리는데, 6절에서 제가 그 굉장한 그 도전을 받았어요. 6절에서. 6절, 3절, 4절, 5절까지 보면은 이제 가만히 보면 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끝난 거냐?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모르잖아요. 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너는 아버지를 섬겨야지. 이제 이렇게 딱 되니까 사실 그게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된 거죠, 사실. 그죠? 하나님 아들보다 더 신분 상승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그건 없거든요. 예, 더 신분 상승하고 싶은 분만 아멘 해보세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거기서 복음이 보통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의 신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이는 사랑하시는 그의 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거저 거저 주시는 주시는 바 그 바 은혜의 은혜의 영광을 영광을 찬미하게 찬미하게 하려 하려는 함이라. 것이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거 한 30년쯤 전에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원어로 이제 이걸 보게 됐는데, 정말 번역이 상당히 잘 됐더라고요. 어떤 번역이 잘 안 된 번역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 번역이 상당히 잘 됐고, 여기서 이는이라는 게 바로 그 이유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 또는 그 목적이 뭐냐 해서 이제 이 목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요. 여기서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복음이 6절까지가 복음이로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이제 크게 느껴. 사실 이것이 저의 삶을 변화시킨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몇몇 말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또 설교를 몇 시간씩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대강 요것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분 다들 원어를 딱 보시니까 나중에 요거 PPT 보시면 여기 그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사야서도 지금 비슷한 말씀이 있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자, 왜 어린이 찬양인가?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고요. 왜 어린이 찬양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넘버 원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왜 어린이 찬양입니까? 할 때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있기 말씀. 때문에. 예,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해보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더라. 또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넘버 원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말씀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말하되 말하되 저희의 저희의 하는 하는 말을 말을 듣느냐. 듣느뇨.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그렇다. 그렇다. 어린 어린 아기와 아기와 젖먹이들의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참미를 온전케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하셨나이다 너희가 함을 읽어본 일이 너희가 없느냐 읽어본 일이 하시고.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분, 이 말씀 가지고 한 주일날 그 예배 때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있겠죠? 있으니까 있으면 한번 생각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지금 한 사람 있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굉장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드물어요. 솔직히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이제 65세, 저 모태신앙입니다. 이래봬도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다 모태신앙이겠지만은, 정말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빼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정말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마귀 유혹 받아가지고서 한 몇 주 제가 교회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고백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교회 나가기 싫었는지,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들켰죠, 나중에. 그때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정말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지, 교회 빼먹고서 어디 갔냐면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시장 가서 이렇게 물건 보는 게
취미였어요. 돈도 없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저한테 큰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자, 근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고, 뭐, 제가 영락교회 제가 사실 쭉 다녔거든요. 우리 집안이 전부 영락교회라서. 사실 또 할렐루야 교회도 참 좋은 교회고, 너무나 좋은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으로 설교를 뜨겁게 들은 적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단어를 제가 조금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주어가 뭘까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게 주어가 없어요. 이제 주어를 여러분이 딱 보면 아시겠죠. 자, 제가 이게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주어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진 않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셨나이다 할 때 여기 영어로도 보면 out of the mouth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perfected praise. you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존칭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럼 이제 이거를 바꿔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맞습니까? 음,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어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물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결국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퀘스천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다고 말씀을 수백 번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믿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에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100번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1000번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렇게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솔직히. 저는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이지, 뭐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어도,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서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봤고, 저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늘 저의 기도를 부족하지만 기도를 듣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제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뭐, 여러분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 저절로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내 체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여러분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저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민족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떡을 만들어서 주셨다. 병을 치료해 주셨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수백 번을 말씀하셔도 뭐 사람들 병도 안 고쳐주시고 뭐 정말 그 힘들어 배고파 죽겠는데 정말 먹을 것도 안 주시고 풍랑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고 그랬더라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일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정말 믿어지는 거죠. 정말 사랑이라는 건 저런 사랑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말을 별로 못하더라도 빵 하나라도 내가 주려고 하고, 내가 정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실제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래, 내가 너 100번 용서할게. 말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와, 제가 이게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원어로 좀 보고 그랬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가 여기 보시면 이제 카테르티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카테르티조가 바로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라는 그 단어거든요. 예. 근데 이 카테르티조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찾아봤어요. 예,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제가 같이 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ou hast perfected praise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아까 그 카테르티저라는 단어가 여기는 이제 Thou 즉 하나님 존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입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사실 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솔직히 제가 그 유럽에서 이제 음악을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비엔나에서 공부하러 갈 때 제 목적은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곡을 제가 쓰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베를린 갔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목적이 좀 달라요. 그때는 제가 제가 치과대학 다니는 중간에 이제 제가 그 베를린에 가게 됐는데 그때 베를린 그 음대 제가 이제 그 갔을 때 저의 목적은 아직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뭐 신앙적으로도 미성숙하고 대학교 한 3학년 때니까 그때는 제가 목적이 이 현대 음악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치과 공부를 다 마치고 그때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신 그 분명한 그 어떤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근데 저에게 어떤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죠? 그것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불려야 되겠죠. 그죠? 한 달란트를 내가 받았으면 두 달란트로 불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어떻게 두 달란트로 불려야 되겠나 보니까 이제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비엔나에서 공부를 한 7년 정도, 6, 7년 그렇게 이제 그 작곡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린아이 찬양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는 그런 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그 찬양곡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예술적이고 그런 찬양. 여러분 그 바흐의 칸타타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는 늘상 여러분 듣겠지만 거기서 바흐의 칸타타라든가 요거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바흐의 그 B단조 미사 우리 허정님은 늘상 듣는 정도죠. 허정님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우리 그냥 제가 아는 그 average 그런 그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바흐의 그 B단조 미사 같은 거 아마 들어보신 분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 바흐의 크리스마스 그 미사 이런 거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바흐의 이런 것들 아마 거의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최고의 중에 최고 왜 하나님은 극진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게 바꿔진 여러 가지 그 간증이 있지만 그중에 이 말씀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온 거예요. 저는 어린이 찬양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죠? 여러분 어린이 찬양이 사실 별로
그 한계가 딱 있어요. 예. 어린이 찬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벌써 그냥, 그래, 너 잘했다. 속으로는 어때요? 왜 이렇게 못하냐? 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너 너무 잘했다. 솔직히 그럴 때 저 있어요. 예, 솔직히 저 그럴 때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어린이 찬양의 한계거든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어린이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기 뭐죠? 보내드린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러나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창 있죠? 대화하는 창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링크를 제가 보낸 것 중에 2024년도 새찬양 축제 입상자 이제 목록이 이제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셨어요? 예 거기 나중에 보세요. 보시면 그게 이제 금년에 이제 수백 명이죠. 뭐 나온 팀은 수백 명인데 그 중에 쭉 이제 보시면은 뭐 아프리카에서 벌써 많이 나와 있고 브라질 뭐 그다음에 뭐 미국 뭐 그다음에 뭐 인도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멕시코에서도 나오고 뭐 물론 한국에서도 나왔는데 한국은 오히려 한 팀밖에 못 나왔어요 이번에. 뭐 anyway 그렇게 이제 여러 그게 나오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거기 링크가 하나 더 있는데 그중에 그랜드 프라이즈가 금년에 하나 나왔어요. 그랜드 프라이즈. 그 대상입니다. 대상 작년, 재작년 이럴 때 대상이 안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줬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특별한 그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건 제가 이 세찬야 축제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 어린이들 그렇게 딱 한계가 있어서 별로 저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계기를 주시고 또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어린아이 찬양이 얼마나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단 하나 이유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이 찬양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 사랑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만약에 뭐 그럴 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거 흉내 내려고 만분의 일이라도 좀 흉내 내보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거, 완전하게 한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젖먹이들의 찬양을 완전하게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나는 지금 그때 당시 한 30년 거의 예, 제가 비엔나 유학 마치고 돌아오니까 30대 벌써 넘었죠. 예, 넘었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내가 지금 그동안 나는 최고의 예술적인 음악, 최고의 예술적인 찬양에 집중했었는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에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또 그분은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젖먹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혼자서 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그 사역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뜻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예,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실 거고, 뭐 우리가 관심 없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제자 삼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렇지만 조금 이 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띄어서 요 말씀은 근데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냐고 했거든요. 자,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뭐 또 분인 걸 모르겠느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어디에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죠. 너희는 벌써 그러니까 뭐 영어로 말하면 you should have read, 그죠? You should have read that. 너는 벌써 그걸 읽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써 있겠어요? 그 말씀이 뭐 당연히 그 성경에 구약에 써 있다는 얘기죠. 그 구약이 어디에 있냐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 시편 8편 2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out of the mouth of babies and sucklings 주의 대적.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국말로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권능을 권능을 세우시며 세우시며 이는 이는 원수와 원수와 보수자로 보수자로 잠잠케 잠잠케 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하심이니라. 네,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어려운 것은 이게 어린아이 가지고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신다고 할 때는 보통 누구를 보냅니까? 어린아이를 보냅니까? 아니면은 예언자, 선지자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시죠.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간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선지자를 보내거나 또는 누구를 보내요? 왕을 보내거나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저기 뭡니까 역대하 19장 18장 이럴 때 보면은요 여호사밧 왕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왕을 보내시기도 하고 뭐 선지자 또는 뭐 정말 그 지혜로운 사람 또는 뭐 이런 권세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어린아이들을 보내서 무슨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신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야.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해가 되냐면 사실은 그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관계인데, 뭐 anyway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데 인용을 살짝 단어를 바꾸셨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이걸 두 개를 더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한국말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젖먹이들의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나오는 찬송을 찬송을 온전케 온전케 하시사 하시사 이 이 땅에 땅에 당신의 당신의 권위를 권위를 세우신다. 세우신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하진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 제가 다 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두 가지 말씀, 그 시편 8편 2절과 요거를 두 가지 이렇게 이걸 좀 더 합해가지고 요렇게 하니까 좀 더 그림이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카테르티조라는 그 말씀을 이제 그 단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카타르티조 원래 이제 그 원형은 카타르티조고 아까 그거는 이제 그 뭐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 아우리스트 형태잖아요. 아우리스트 그 과거인데 자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뭐 다 쉬운 단어니까. 그래서 이것은 리스토어 한다. 이것은 이렇게 이제 회복한다는 뜻이 있고 멘딩 이것은 이제 고친다. 그다음에 트레인 훈련시킨다. 그다음에 또 하다로 만든다. 또는 공급하다 또는 창조하다 또는 어떤 이제 어떤 장비를 갖다가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이퀴프하다 장비를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다, 또 이거 프리페어라고 준비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컴플리트하게 만들다. 그래서 이제 아까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Thou hast perfected.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완전하게 만드셨다. 와,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찬미, 지금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지금 어린아이의 찬미에 이렇게 관심 가질 때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지금 어린아이들의 찬미에 지금 관심을 가지실 때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물어볼 그럴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당초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이렇게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걸 지혜를 좀 얻어보니까 이 단어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참 뜻이 깊은 거죠. 그 restoration.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사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사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늘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우리가 결국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 같지만 사실은 holistic restoration.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전인간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마귀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God's image가 이것이 destroy 됐다는 거죠. 그래서 파괴됐기 때문에 이것을 restoration 돼야 된다는 건데 이 restoration이라는 것이 그 카타르티저라는 단어에 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이 찬양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뭐 대단한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또 멘딩이라는 단어, 그 뜻이 거기 들어있더라고. 그 멘딩이라는 걸 보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그 고기, 그물이 고기 잡다 보면 고기 그물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수선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어린이 찬양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그 그물이 이렇게 구멍이 나듯이, 구멍이 나면 어떻게 습니까?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뭐 비유가 올바를지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고기라 그러면 다 빠져나갔잖아요. 예. 이게 그 그물을 잘 고쳐서 아이들이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그물을 갖다가 이게 멘딩을 해야 된다. 이거 그물을 고쳐야 된다. 수선을 고쳐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어린이 찬양을 고친다는 그 뜻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는 트레인. 여러분, 어린이 찬양은요, 훈련 없이는 절대 이것이 퍼펙트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24년 뭐 걸렸다 그러지만 그게 긴 시간이 아니야. 어린이 찬양이라고 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이게 차근차근 훈련해야지. 여러분, 하루아침에 애들이 다 하나님 찬양 잘하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없어요. 예, 아무리 천재적인 그 재능을 지금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 지금 올해 대상을 받은 브라질 아이가 13살입니다. 13살인데요. 얘가 트럼펫을 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트럼펫이요. 날카롭게 크게 들리는 사운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펫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화장누님은 아시죠? 그죠? 이게 근데요, 이 트럼펫을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트럼펫 잘하는 사람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이 트럼펫에서 그 거치는 소리가 나도 좀 좋겠는데요. 이거 훈련을 많이 해야 나중에 어떤 소리가 나냐? 너무나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근데 이 13살짜리 브라질 아이가 그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얘 대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정말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듣기 힘든 그런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잘 훈련시키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아까 prepared, 준비된. 여러분, 어린이 찬양은요, 준비를 시켜야 돼요. 이 준비시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음악적인 준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준비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 그럴 때요, 찬양은 영적 준비가 없이는 될 수가 없잖아요.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도 없이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노래를 잘해서 그래서 어떻게 복음성가를 해가지고 복음성가 그 테이프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가 많았잖아요. 제가 20년, 30년 전에 카세트 테이프 그 카세트 테이프로요 그 복음성가 집을 낸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가 알고 보니까 불신자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찬양입니까?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찬양이라는 단어 중에서, 그 찬양이라는 단어 중에서 야다라는 그 원어가 있잖아요. 그 야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하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백하다잖아요. 고백하다, 감사하다. 그 고백하다는 게 뭐야? 그 거짓말로 제가 뭘 말하면 그건 고백이 아니죠. 그 고백이라는 건 바로
이제 자기의 진실된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제가 찬양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뭐 내 목숨을 드립니다 할 때 그게 자기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건 찬양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 예수님 찬양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하려면요, 영적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음악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돼?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고, 목사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인볼브가 되는 거지. 뭐 제가 뭐 어린이 찬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게 그냥 제가 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지역교회, 우리 프놈펜이면 프놈펜, 여기 여러 지역교회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여러 우리 학부모들이 지금 아이들 정말 기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네가 찬양하는 그 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정말 그런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또 교회에서 실제로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교회와 우리 새찬양 이제 후원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코오퍼레이션 동역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아이들이 준비되는 것이지. 뭐 제가 혼자 무슨 장학금을 갖다가 몇백만 원씩 준다. 그래서 준비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제가 장학금 수백만 원씩 줘봤어요. 제가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러면 준비가 잘 됐느냐?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부모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부모가 기도해 줘야 되고,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준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그 뜻을 알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생각할 때 그 찬양이 온전해진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비를 갖다 이퀴입이라는 거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하려면 뭐가 자기가 실력이 갖춰 있어야지 뭐 그냥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가대가 왜 주일날 아침에도 준비하고 주일날 끝나고도 또 준비하고 어떤 찬양대는 또 금요일날 와서 또 준비하고 왜 이렇게 준비합니까? 무슨 뭐 사교단체입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저기 뭡니까 그 아까 목사님 우리 허정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윗 찬양대 남성 찬양대를 갖다가 한 4년 이상 4년 반 정도인가요? 제가 쭉 이렇게 인도했는데 금요일 날 제가 처음 이제 그 교회 이제 이렇게 지휘자로 이제 이렇게 임명을 받고서 갔더니 금요일 날 8시에 모였어요. 금요일 8시에 모이는데, 남자들만 모이죠. 남자들만 모이는데, 뭐, 교회 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뭐, 아주 뭐, 교회 중진들이 다 모이시는데, 보니까 이 태도가, 뭐, 지금 옛날 얘기니까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그냥 사교 클럽처럼 모이더라고요. 예, 주일날,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저, 찬양 연습은 그냥 좀 세컨더리. 그래서 제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8시에 모이나 7시에 모이나 어차피 교회 우리 할렐루야 때는 힘들게 오잖아요. 택시 타고 와야 되고 차 타고 와야 되고 뭐 힘들게 오니까 어차피 오니까 7시까지 좀 오실 수 있냐. 그럼 내가 1시간 동안 그 찬양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찬양 세미나를 매주 금요일마다 1시간 동안 우리 다윗 찬양대만을 위해서 그 몇십 명을 위해서 제가 1시간씩 그래 금요일 날 우리 성가대 연습하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다윗 찬양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정말 그 찬양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할렐루야에 떠난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2005년에 제가 그러니까 20년 떠났어요. 20년 전에 떠났어요. 신학 공부하러 제가 이제 미국 가느라고 떠났는데 지금도 새찬양 축제 사역을 같이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두 분이 계시고 한 세 분 정도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고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그리고 늘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 20년 떠나는데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한국의 상황 생각해 보세요. 떠난 지 20년 됐는데 매일매일 기도해 주는 분 여러분 계세요? 드물 겁니다. 아직도 저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고 그렇게 같이 동역을 하시는 거죠. 함께. 예. 그래서 그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그 훈련, 바로 equip, 그 뭘 갖추냐? 실력을 갖추는 거죠, 실력. 예,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대강 이제 카타르,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타르티죠. 시작. 카타르티죠. 카타르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 헬라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걸 아시는 거예요. 어, 어린이 찬양,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거의 아주 절대적으로 이렇게 쓰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찬양을 온전케 하는 방법이 뭐냐? 영적 준비. 제가 이거 아까 설명해서 통과합니다. Spiritual preparation.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찬양 사역 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한테 음악만 가르치고 그러죠.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어디 가나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서 정말, 제가 왜냐면, 어디 제가 뭐 베이징에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럴 때 물론 프레이즈 세미나 찬양 세미나 통해서 영적 준비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서 깨닫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나라 아이들을 이제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한다, 가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기도로 준비한다, 삶을 그 가사와 일치하도록 가르친다. 이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준비 뭐냐? 복음을 전한다. 그다음에 뭐예요? 가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다음에 뭐예요? 기도로 준비한다. 그다음에 삶을 그 가사와 일치하도록 가르친다. 네. 이런 거 뭐 여러분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뭐 실제로. 그다음에 음악적인 준비 필요한 거죠. 자, 음악적인 준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정을 정확히 부르도록. 두 번째 뭐야? 리듬, 템포 등을 정확히 연주하도록. 세 번째, 샘여림, 그다음에 아티큘레이션을 제가 아티큘레이션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음악적 표현을 충실히, 즉 가사의 표현을 충실히 해라. 이러한 그 음악적인 준비. 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요. 야, 그 뭐 그냥 애들 어린이들 뭐 그냥 뭐 알겠냐? 그냥 아이들 그냥 뭐 몰라도 좋으니까 그냥 대충 해라. 대충 해도 하나님이 예뻐하신다. 그러니까 마치 할아버지가 그저 손자 손녀들 재롱잔치 보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볼 때 기쁘죠. 우리가 볼 때 어린애들이 차는 게 참 기특하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젖먹이들이 차를 그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까 보셨듯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우리가 기뻐하시는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 그래, 영적인 준비 시켜야지. 그렇다면 우리가 음악적인 준비도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찬양할 때 이거 뭐 음정도 틀리고 리듬도 틀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만약에 나중에 커서 찬양을 리드하고 교회에서 정말 찬양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음정 틀리죠, 리듬 틀리죠. 그러면 교회 그게 무슨 덕이 되겠으며 그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건 보세요. 음악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어릴 때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어릴 때 다 놓치고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교회 음악과 어떻게 대학 들어가서 졸업해가지고 될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솔직한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제가 그 신학교 교회 음악과에 제가 뭐 여기저기서 제가 이 학교 저 학교 가르쳤어요. 제가 안타까운 얘기 말씀드립니다. 교회 음악과라고 해서요. 사명자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음악과 들어왔는데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공강한다 그러면 너무 기뻐하고요. 숙제 안 해오고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적이 사실 많았어요. 여러분, 그 사명자가 교회 막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력 안 되는 애들 들어오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떠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음악과에서 이제 그때부터 음악적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 it's too late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교회 음악과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유년 주일학교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음악 좀 준비를 이렇게 해서 교회 음악과에는 그 가운데서 사명제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야 그 애들이 제대로 음악적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찬양 신학적인 준비도 해서, 그래서 준비된 찬양 사역자가 돼서 졸업을 해서 딱 나와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큰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요, 목사님들은 은혜 받으면 어떤 식으로 교회 우리 캄보디아도요, 뭐 아무것도 몰라도 어떤 청년이 은혜 받고서 캄보디아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음악은 그렇지 않아요. 음악은요,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야 그래서 제대로 되는. 우리 지금 제가 그 캄보디아 신학교 교회 음악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교수로 제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보면요, 재능 있는 아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반가운데 얘네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음악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 재능은 많이 있는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못 받았으니까 그 재능이 꽃 피기가 힘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제가 이제 그 교회 음악과 그래서 참 교회 음악과에 직접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예, 뭐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바로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요 신앙교육 여러분 시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악 교육도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뭐 여러분이 음악인들이 아니라면 뭐 실제로 그걸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음악을 좀 배울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 찬양 사역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재능 있는 애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 있는 애들을 발굴해서 뭐 하냐?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 장학금을 제가 어떻게 줘요? 옛날에 직접 줬었어요. 근데 그 애에게 직접 줘봐야 그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애에 직접 주지 않고 이제는 음악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님한테 레슨비로 보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음악을 공부하도록 제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준비되고 음악적으로 잘 준비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래에 귀한 찬양 사역으로 쓰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제가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견하기 원하고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의 옛날에 1등한 아이를 제가 한국으로 초청까지 했잖아요. 예, 브라질 아이 한국으로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아이가 뭐가 힘든지 아세요? 식성이 안 맞아요. 예, 그 아이는 브라질 음식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한번 맛있게 해줘도 너무나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하게도 맥도날드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맥도날드 먹였어요. 근데 여러분 맥도날드도요 3일 지나니까 얘가 이제 지겨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데리고 있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또 그래서 중국에도 데려오고 캄보디아에도 데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건 그 아이들이 음악적으로 뭔가 준비돼서 그 다음에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냐를 조금 애들이 체험을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재능 있는 아이들이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됐으면 자기 교회의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 바람을 하는 것이 뭐 제가 무슨 뭐 새 찬양 사역을 위해서 무슨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 이제 쭉 제가 많이 이제 있는데 뭐 다 통과하고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김상환 네,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이죠. 제가 이거 20여 년, 제가 굉장히 젊게 나왔죠. 지금 이게 저예요. 예, 저도 이럴 때가 있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뭘 기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사진 한 장 찍으려면 김장호 목사님 굉장히 비싼 분입니다. 이거 제가 1,000권을 극동방송에 기증했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 찍은 겁니다. 네, 1,000권을 기증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 1,000권에다가 이제 음악 CD 100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극동방송에서 보내준 것입니다. 자, 이 책이에요. 자,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 툴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제목이 뭐야? 어린이를 위한 찬송과 피아노 교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그래서 이것이 어린아이 한나와 어린아이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서 한나라는 이제 제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어린아이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보다 이제 처음에 사실 제가 우리 딸 한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결국은 전 세계 어린아이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한나라는 이름을 무슨 뭐 꼭 필요한 것보다는 그렇게 어떤
어떤 한 사람, 그죠? 그런 게 아이들한테 더 친근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차례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보시면 여기, 전 세계 이제 60곡이 이제 들어있는데, 보시면 아마 거의 여러분이 다 아는 찬송가 곡입니다. 자, 제가 이거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찬송가를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겠다.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우리가 이 찬송가의 가치, 찬송가의 그 영성과 예술성, 그다음에 문학성, 이런 것들을 다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그 좀 이렇게 그 찬양 세미나로 조금 이렇게 알려졌는지 제가 이렇게 주말에 여러 교회에서 찬양 세미나를 이렇게 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수에서 또 큰 교회가 있는데 파이프 오르간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수에. 근데 거기서 이제 비행기표까지 줘가지고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거기서 묵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했는데 맨 앞에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 그 말씀 듣는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그때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제가 아직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서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아서 딱 그거 하니까 뭐 교인들이 떠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서 정말 하루 종일 이제 그 찬양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찬양 세미나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여러 목사님한테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안타까운 얘기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우리 아이들한테 찬송가를 제대로 가르쳐 줄, 그 기회가 너무 없다는 거를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툴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물론 좋은 노래 많이 나왔죠. 제가 요즘에 CCM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CCM도 좋은데요. 새 노래로 찬양하려고 그랬으니까 CCM으로 찬양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건 CCM, 새 노래로 찬양하려고 해서 옛날 노래를 버리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옛날 노래 중에서도 정말 영성이 깊고 정말 예술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노래들이 오늘날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걸 모은 것인데, 그래서 이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영어로 돼 있어서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제 1번입니다. 1번을 보시면 피아노를 조금이라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1번은 일단 쉽다는 거. 자,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1번은 너무 어려워서 난 못 친다. 그런 분들은 바이엘 상권을 좀 공부하시고 오시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오른쪽 연습 있죠? 그다음에 좀 나가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전부 영어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내 뭐냐면요. 이제 부모가 이 가사가 없죠. 제목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제목을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사를 갖다가 자기 나라 말로, 그건 이제 다 있을 거니까. 이거 가사를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또는 그 선생님이 그 가사를 여기다 써주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다가 가사를 써주면서 얼마나 아이가 그러면 그걸 평생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엄마한테 가사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면 엄마가 뭐예요?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도 알려주고 십자가. 보세요. When I surveyed the wondrous cross. 이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근데 피아노는요, 그 성격상 아이들이 한 번 피아노 이거 못 칩니다. 10번은 쳐야 돼요. 열흘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계속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슬비 전도처럼 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Jesus I my cross have taken 십자가를 내 가지고 이것도 보세요. 피아노 되게 쉽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제목 자체는 맨날 애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애들이 바로 이 자기도 모르게 찬양의 세계에 빠져 들어가죠. 여러분 근데 시편 22편 3절 여러분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20편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중에서도 거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요. 어린아이들이 찬양할 때 특히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뭐 제가 그 평생 이제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아이들이 변화된 거 저는 뭐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요거를 이제 여기 이제 그동안 기증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뭐 일본 여기 이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아시죠? 우리 노 목사님 제가 이름도까지 가물가물하네. 예, 우리 목사님 아주 이제 미국 일본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어린이 전도 또는 대한민국 재향회 여기 보니까 여기 삼천권 기증한 거 여기 나와 있네요. 뭐 하여튼 그렇게 여기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이게 뭐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3,500권 또 뭐 전달한 것도 있고 뭐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자 요거 여러분이 요거는 여러분 QR 코드에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스캔을 한번 해보시면 스캔은 바로 요거 다운로드 받는 데 들어가고 제가 요거 또 따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가 각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무료로 다운받는 거예요. 그 책 전체 180페이지 넘습니다. 그거를 무료로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전해주세요. 뭐 여러분만 써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 책으로 만들어서 보니까 책으로 만들어 보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한 100권 정도 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 교인들한테 나눠줘야 돼.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분명히 officially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판권을 다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막 나눠주시고 책으로 만들어 쓰시고 뭐 파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찬양, 그래도 최소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의 그 뿌리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트래테지가 여기 그 들어있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걸로 피아노 치는 동안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가지고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어드밴티지를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세차하는 숙제하는 거, 뭐, 여러 이제 미국 루이빌입니다. 루이빌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기타로 찬양하고, 피아노로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여기 요거만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아이들이 그 하기 전에, 한 달쯤 전에 제가 이 표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표 매일매일 연습한 애들한테는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표시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크리스토퍼 헤이스트라는 애가 있죠? 이 크리스토퍼 헤이스트라는 애가 51일 동안 매일매일 찬양을 준비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애가요. 얘가 그때는 아주 어린 애인데 나중에요 커가지고서 나옵니다. 그거 제가 여기에 아마 여기 없구나. 그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얘는 서예안이라는 애라는데 여기 보세요. 이 밑에 보면 노말이 잔뜩 있죠. 요거는 이제 완전한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곡인데 요거는 이제 바이올린 파트고 피아노랑 바이올린 위해서 쓴 곡인데 완전한 사랑, 여러분 아시죠?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갖다가 이제는 여기 밑에 이게 뭘까요? 이 밑에. 연필로 뭘 그어놨죠? 이 보이세요? 자, 이게 뭘까? 우리 허정님은 알죠? 빨리 마이크 켜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허정님, 이게 뭐예요? 빨리. 대답. 연습한 날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 우리 이덕진 장로님 말씀하신 거예요? 박수. 맞습니다. 이거 연습한 그 횟수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이거 하나를 연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나 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동기부여만 되면 이거는 강제로는 이렇게 못해요. 강제로 못합니다. 여러분, 강제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귀한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와, 정말 이렇게 난리치면 제가 그래서 얘가 이 악보를 언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봤는지 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야, 나 이거 사진 좀 찍자. 그래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서예안이라는 애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서예안 집사 딱 얘기하면서 당신 바이올린 했지. 이러면서 여러분 이 서예안 한번 여러분 정말 얘기해 주면 너무 아마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2004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이네요. 제5회 새찬양 가족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 여기 있네요. 네, 제 아내가 여기 있고, 여기 김준희 우리 선생님, 김준희 우리 피아니스트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2004년도 20년 전에 이거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새찬양 가족 캠프 왜 했을까요? 여기 그러니까 90, 10일, 여기 3일 동안밖에 못했네요.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이 아이들을 이제 구워 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워 삶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슨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했던 그런 이제 추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제가 우리가 캄장신에서 지금 이제 아이들,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이것은 그 한국에 이 장로교 교단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통합, 합동, 고신 이 큰 세 개 다 합친 겁니다. 합쳐서 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군소 약 지금까지 20개 그 장로 교단이 합쳤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거는 특별한 그 교단 저 신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장로교 그지만은 제가 그 신학은 제가 미국의 침례교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침례교에서 했는데도 여기서 이제 교회막과 교수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초빙 교수로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아이들, 학생들인데 여기서 제가 음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찬양 신학, 프레이즈 티올로지 이제 클래스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프놈펜 호산나 학교 제가 10년 정도, 가르친 우리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인데 음악을 가르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아이들이 참 귀엽죠. 그런 때로는 이제 밖에서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제 아내가 이제 암 수술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얘네들은 이제 지금 못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잠깐 마치고요. 이제 한번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시간 10분 정도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고 같이 이제 질문 받고 끝내도록 우리 마이크를 우리 허장님께 넘기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너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이렇게 특별히 허장노님께서 이렇게 414 다리를 놔주신 덕에 너무나 이게 대회가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남미 막 간 곳이 이 414 때문에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죠. 혼자서 감당할 수가. 감사하게도 여러 동역자들이 생겼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414 이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나라에서 정말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아직까지도 여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여러분 정말 한국이 발상지인데 금년에 한국에서 한 팀밖에 못 나왔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데서는 몇십 팀씩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정말 우리 이 새찬양 축제 1년 동안 준비해서 나오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축복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정말 새찬양 축제가 많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보다 여러 가지로 너무나 부족한데 주님께서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이 나라 저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우리 한국 할렐루야 한국 포버팀 우리 정말 임원들 아버지 너무나 귀한 임원들 이렇게 주님께 선택해 주시고 아버지요 이렇게 일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전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에도 수많은 어린 영혼들, 특별히 재능 있는 영혼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은데 이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음악을 잘 배우고 영적으로도 잘 훈련받고 찬양의 그 깊이를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정말 놀라운 예배 인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린이를 위한 찬양 살제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정말 뜨겁게 부흥하고 주일학교가 되살아나고, 아버지 주일학교에서 정말 찬송 소리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그렇지만 종이 하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포팀, 우리 정말 귀한 우리 동역자들 하시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에서 애쓰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